오늘 보실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9절에서부터 11절의 말씀이고 제목은 내가 나 된 것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10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신비에 새기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이제 바울은 자기가 사도 중에서 가장 작은 자라.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라 칭함받기가 참으로 부끄럽다라고까지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라고 분명히 선포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다. 은혜가 헛되지 않아야 된다. 그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를 많이 받으면서도 헛되게 은혜를 받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은혜가 헛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더 많이 수고하는 수밖에 없는 거죠. 더 많이 수고를 안 한다. 그 사람은 은혜를 받긴 받았는데 전부 다 헛되게 받았다. 그렇게도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이것도 조차도 내가 한 것이 아니고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다. 그러니까 자기는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는 거죠. 하나님께 가까이 간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들을 보게 되면 자기가 사라집니다. 오직 하나님만 드러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드러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만 드러나는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은혜, 헛되다, 그리고 수고하다라고 하는 이 세 가지 것을 가지고서 여러분들에게 하나씩 일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가 되겠습니다. 은혜가 되겠습니다. 은혜는 잘 알다시피 카리스가 되겠죠. 그래서 이 은혜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그레이스가 되겠습니다. 많이 있습니다만은 은혜로 번역이 되는 많은 말들이 있습니다만은 그냥 대표적인 걸로 얘기하자면 그레이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무조건 다 은혜로 치부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은혜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하늘로부터 오는 기쁨으로 넘쳐야 됩니다. people of joy가 되겠죠. 내 속에서 만들어진 감성적인 기쁨이 아닌 하나님이 주신 기쁨으로 넘쳐설 때 그게 바로 은혜다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은혜는 참으로 먼저 전제되어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진리입니다. 진리가 없으면은 은혜가 뚝 끊기게 됩니다. 은혜가 끊기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다음부터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감성적인 것을 가지고 은혜로 착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게 됩니다. 감성과 은혜는 분명히 다른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였다. 헛되다라고 하는 것은 케노스라는 말을 쓰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배인이 되겠죠. 헛되다라고 하는 것이 되겠고, 또 다른 말로는 empty라는 말도 되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비었다라는 것이 돼요. 은혜가 비지 않았다는 거죠.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은혜가 임했다라고 하는 그런 말도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쉬지 않고 임했다. 그래서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코피아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잘 알다시피 내가 더 많이 노동했다, 일을 했다는 거죠. 일을 했다. 또는 토일,
말 그대로 힘들게 일했다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은 하나같이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콥토라는 말이 나오는데 바로 끊임없이 세상 것을 내가 커트했다는 거죠. 커트.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요 세상 것을 커트해야 돼요. 세상의 일과 하나님의 일을 함께 한다. 있을 수 없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커트했다. 그 과정 속에서 슬픈 일도 많이 생겼다. 그리고 나를 치고 복종해야 되는 일도 많이 있었다. 하는 것이 뒤에 콥트라는 말을 보게 되면 쭉 나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수고하였으나 라고 했어요. 나를 치면서 복종시켜가면서 내가 많이 수고했다. 그렇지만 나는 다 사라진 거죠.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래서 여러분 항상 은혜가 넘치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은혜를 넘치게 하는 비결을 오늘 여러분들에게 일러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 첫 번째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4절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자,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왜 말씀이 육신이 되어야 될까요? 이거 우리가 모르고 그냥 막 지나가는 경우가 너무 많이 있어요. 왜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셔야 되는가? 이거부터 우리가 규명을 해야 됩니다. 태초부터 계셨던 말씀이셨는데 그 말씀이 왜 육신이 되어야 되는가? 그래서 우리 가운데 거했다라고까지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럼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럼 예수님은 은혜가 진리가 충만한데 나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지 않아도 되느냐? 아니죠. 우리도 똑같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여러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똑같이 충만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그것을 잘 파악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먼저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잘 알다시피 로고스가 되겠죠.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하나의 단어입니다. 단어를 뜻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로고스라고 하는 것은. 근데 이것이 육신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사륵스가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 왜 육신이 되어야 될까? 이걸 우리가 잘 규명을 해야 되겠습니다. 육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육은 육을 좋아합니다. 육은 영을 절대 좋아하지 않습니다. 육은요, 육을 좋아할 수밖에 없게 돼 있어요. 그래서 육끼리 사는 거예요. 그렇죠? 영을 안 좋아해요. 절대 안 좋아합니다. 육을 몸은 입은 사람이 영을 좋아한다? 있을 수가 없는 얘기입니다. 육을 좋아하게 돼 있어요. 다시 말하면 욕심이 또 있어요. 거기 안에 욕정이 있는 거죠. 이 육신이라고 하는 것은 욕정이 있는 육이 되겠습니다. 이게 자꾸 육의 소욕이 자꾸 나와요. 육이 하고 싶어 하는 뭔가 있잖아요. 요걸 오늘 하고 싶어, 저걸 하고 싶어, 또 순식간에 또 바뀌기도 하고 하는 그런 욕정이 자꾸 드러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느냐? 결국에는 사이로라고 해가지고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청소하다가 되는 거죠. 나갔던 악한 영이 다시 돌아오게 하는 조건을 만들어 간다는 거죠. 그럼 이거를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말씀이 어떻게 해야 된다고? 육신이 되게 하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육 자체를 그냥 내버려 두면은 그냥 다시 나갔던 영이 다시 들어와요. 더럽고 악한 영이 다시 들어올 수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말씀이 어떻게 된다고? 육신이 되다. 돼야 되는 거죠. 히노마이가 되겠습니다. 육신이 된다. 그 육신이 된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비돈이라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끝내다. 말씀으로 끝을 내야 된다는 거죠. 말씀으로 마감질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비메이드가 되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말씀으로 자꾸 우리는 만들어 가야 돼요. 사람을 자꾸 만들어 가야 됩니다. 그렇게 안 하면 그냥 우리는 다시 돌아가요. 옛날로 돌아가요. 돌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아주 간단한 말인 것 같은데 이 안에 굉장한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냥 나는 예수 안에 살고 있으니까 말씀이 육신이 될 필요가 없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지 않으면, 나를 그냥 말씀으로 계속 만들어가는 작업을 하지 않으면 다시 돌아올 수밖에 없다는 거죠. 비풀필드가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꽉 채워야 돼요. 말씀으로 그냥 꽉 채우는,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비메리트 투가 되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말씀과 결혼했다. 여러분, 결혼을 하려면 말씀과 결혼해야 된다는 거죠. 말씀과. 또 말씀으로 어떻게 됐냐? To become. 말씀으로 되다. 돼가는 거죠. 말씀으로 계속 어떤 일들을 해나가는 것도 우리가 전부 다 말씀으로 돼가게 하는 거죠. 예? 그렇게 돼가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존재하는 거죠. 존재. 나의 존재의 가치가, 송종곤이라 이름의 송종곤이라는 이 목사의 가치가 다른 걸로 나타내면 안 되는 거죠. 교회가 크다, 유명하다, 설교를 잘한다, 대단한 사람이다, 아니에요. 나의 존재 가치를 설명해 주는 것은 오직 말씀이어야 돼.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니, 하나님 앞에 가가지고 내가 선한 일 가지고 자랑할 겁니까? 내가 했던 착한 일 가지고 자랑할 겁니까? 법 잘 지킨 거 가지고 자랑할 겁니까? 인간은요, 태어나면서 그 순간부터 죽을 때까지 그냥 죄인이야. 죄는 계속 따라와.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아무리 회개해도, 죽었다 깨나도 죄를 정복할 수가 없다고. 회개하는 그 순간 다시 또 죄를 지어. 그렇죠? 그럼 내가 나의 존재 가치를 설명해 주는 것은 죄가 아니고 말씀이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밖에 없어요, 방법이. 내가 어떻게, 뭐가 존재했냐 이거야. 나의 존재 가치를 설명할 수 있는 건 유일하게 말씀밖에 없다. 그런데 그것이 거하심에, 스케네오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는 거예요. 스케네오를 했다. 어떻게 했다? dwell, 거주했다. 우리와 함께 거주했다는 거죠. To have a tent입니다. 이 무슨 얘기냐면 텐트 쳤다는 거예요. 텐트 쳤다. 텐트 쳤다.
to dwell이 되겠습니다. 이건 임시로 거주하다. 임시로 거주하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임시로 지금 함께 계시는 거예요. 뭘로? 말씀으로. 다른 걸로 어떻게 설명할 수가 없잖아요. 예수님은 내가 만났다? 예수님을 보았다? 그런 얘기 자꾸 하면 안 돼요. 그렇죠? 그럼 나도 할 수 있어. 그런 얘기는. 그렇죠? 저도 어저께 예수님 만났어요. 예수님 나한테 뭐라 그러시던데요? 예수님 나한테 직접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이 썩을 놈의 세상아. 그러시던데요? 예?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게 맞잖아. 얼마든지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예수님 이름 빌려가지고 할 수 있잖아. 그죠? 그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식으로 하기 시작하면 끝이 없어. 다. 결국은 뭐냐? 내가 예수님이 임시로 우리로 거주를 하긴 했는데 뭘로 거주했냐 이거야? 말씀으로. 그래서 이게 스키오스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 스키오스란 말은 뭐냐면은 뱃설입니다. 그릇입니다. 그릇. 또는 물건입니다. 물건입니다. 많이 있습니다만은 또는 임펄먼트 도구입니다. 또는 디시 접시도 될 수 있습니다. 플러스 스키아의 합성어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스키아라는 말은 표적이 그 그릇에 담겼다는 거예요. 표적이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당신이 표적을 행하시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이적만 자꾸 보려고 그래요. 그게 아니라 내가 표적이라 그랬어요. 내가 곧 표적이니라. 예수님 당신이 말씀이 되셔가지고 말씀이 표적인데 말씀은 다 사라지고 자꾸 이적만 보려고 그래. 교회 와가지고. 근데 그 교회 사람들 다 어디 갔어요? 지금 다 사라졌죠? 코로나도 못 이기는 교회인데? 그러니까 이게 참 이상한 거란 말이에요. 아니 그렇게 대단한 목사님이시면 코로나는 물러갈지어다 그래야 될 거 아니야. 왜 평소엔 잘하더라가? 왜 이럴 땐 안 해? 예? 정말 이상한 믿음입니다. 그게 아니고 이 그릇에다가 뭘 담았다고요? 표적을 담은 거예요. 그게 뭐예요? 말씀을 담은 거예요. 그 말씀이 육신이 돼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 몸에다가 다른 거 담지 마시고 말씀을 담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주신 하나님 말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신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3장 24절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만 뭐가 있어요? 속량이 있어요. 속량이 있어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이 없어요. 값을 치른 것이 없어.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아주 간단한 이치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속량이죠. 속량. 속량을 알아봐야 되겠죠. 아폴리트로시스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속량이라는 말은 말 그대로 리뎀션이 되겠습니다. 구속. 피로 값을 주고서 우리를 구속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딜리버런스가 되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를 인도하셨다, 건져내셨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우리를 갖다가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죠. 죽을 수밖에 없는 을 갖다가 우리를 갖다가 인도해내셨다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또 다른 말로는 release effected by payment of ransom이 되겠습니다. 이게 잘 보시면 모르겠냐면 값을 지불하고 산 해방입니다. 몸값으로 우리를 지불했다. 십자가에서 당신이 몸을 지불하신 거예요. 그걸 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어요. 이 세상에 그 누구도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죄 없는 분으로 오셔서 우리의 죄를 감당하셔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죄가 있어서 아무리 십자가에 죽어도요, 이거 안 돼요. 죽었다 깨어나도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몸값으로 지불된, 다시 말하면 해방입니다. 그게 바로 아폴리트로시스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이건 뭐냐면 중간에 것을 생략하고 아포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아포라는 말은 프롬이 되겠죠. 이거랑 플러스 다시 말하면 리오라는 말의 합성어가 되겠습니다. 리오라는 말은 뭐냐면 릴리리즈, 말 그대로 여기 해방을 시키는 것이다. 또는 루즈, 풀어준 것이다. 죄 가운데 우리를 풀어줬다는 거예요. 그렇죠? 풀어줬는데 또 죄를 자꾸 지어. 그렇죠? 그래서 말씀이 필요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꾸 죄를 지으니까 우리는 루즈, 이 풀어준 것이 자꾸 풀어질 수 있게 하려는 유일한 방법이 뭐냐? 바로 말씀인 거예요. 응? 세풀이, 해방시킨 거죠. 우리가 죄에 묶여가지고 그냥 어떻게 할 수 없는 것 같다가 주님이 우리를 세풀이 하셨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to dissolve가 되겠습니다. 해체하다. 죄에 묶였잖아요, 우리가. 죄에 묶였던 이 우리를 갖다가 해체를 시킨 거예요. 죄에서부터 해체를 시킨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또는 깨뜨리다. 묶여있는 모든 것들을 깨뜨리다. 그 다음에 우리를 어떻게 하셨다? 의롭다. 디카이오라고 하는 말이 되겠습니다. 디카이오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디카이오라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justify입니다. 다시 말하면 정의롭게 했다라고 하는 말이 되겠습니다. 우리를 갖다가 act with justice가 되겠습니다. 의롭게 행했다. 의롭게 행할 수 있도록 만들어줬다.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은요, 의로운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원래는 아무리 착한 일을 하고 아무리 좋은 일을 해도요, 의로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 밖에 있는 사람들은요, 그 사람들이 굉장한 대단한 자기들 이렇게 기부를 하고 대단한 일을 많이 하고 아프리카에 엄청난 돈을 보내고 그런다 할지라 아무 소용 없어요. 사실 알고 보면 그것도요, 자세히 안에 들어가 보면은 상속세를 피하기 위한 방법이에요. 잘 모르죠, 그런 것도 여러분. 그 상속세 피하려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다 사람이 약았어요. 다 전부 다. 응? 빌 게이츠 재단? 우스운 소리예요, 우스운 소리. 예? 전부 상속세 피하려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 있을 때만이
그 속량으로 말미암아 의로운 행위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거를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건 의로운 게 아니에요. 그냥 자기 만족이고 자기 영광을 드러내는 것에 불과한 거예요. 지 이름 드러내는 거예요. 절대 그렇지가 않습니다. 요거를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make right가 되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의를 행하다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이게 바로 의롭다라는 말인데, 이 의롭다는 말은 중간의 것을 생략하고 데이크니오라는 말에서 나온 것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어쩔 수가 없어요. to show, 보여야 됩니다. 보여야 돼. 의로운 행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보일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을 우리가 담았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담은 그 말씀 때문에라도 우리는 이거를 보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의로운 사람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포인트 아웃, 지적하는 거죠. 지적할 수밖에 없어요. 불의한 것에 대해서 지적할 수밖에 없는 것이 되겠습니다. 불의하다, 이건 불의하다라고 하면서 그것에 대해서 지적할 수밖에 없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프리젠트 투 사이트가 되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드러내다. 내가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요. 자,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릇에다가 표적이 바로 예수님을 담는 건데 말씀이 담는 거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그 말씀이 담겨진 사람이 되면 어떻게 되냐? 드러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담긴 것이 나와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사람은 그렇잖아요. 마음에 있는 것이 밖으로 나온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죠? 그래서 마음에 있는 것이 말씀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말씀이 되어 말씀이 나올 수가 있는 거죠.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또 그냥 거치는 게 아니에요. to teach. 가르쳐야 돼. 제가 여러분들을 가르치고 있잖아요. 여러분들한테. 그러니까 이 의롭다 하심을 나만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가르칠 수 있는 데까지 가기 위해서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을 채워서 그것으로 의롭다 하심을 여김을 받는 의로운 행위를 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신 하나님 말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4장 25절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자, 이거 보세요. 잘 보시면요. 이게 잘 알 수 있는 대목이에요. 어느 한 말씀고, 어느 한 구절의 말씀도요. 성경은요. 너무 정확하고, 너무 합리적이고, 너무 이성적이고, 너무 앞뒤가 잘 맞아요. 잘 보세요. 여기 보니까 조상 다윗은 어떤 사람이라 그랬습니까? 주님의 종이라고 했죠. 주님의 종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누구 이름하고 비슷하잖아요. 그렇잖아요. 종. 그 다음에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라는 말과 족속이란 말은 똑같은 말입니다. 그런데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자, 이걸 보니까 이걸 답을 잘 알 수가 있어요. 종의 입과 열방의 입이 다르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렇죠? 입이 달라, 입이. 그걸 오늘 증명해 보이려고 하는 겁니다. 자, 종이라는 건 어떤 걸? 종은 파이스입니다. 파이스. 말 그대로 종, 서벤트가 되겠죠. 또는 차일드, 아이로도 번역이 됩니다. 그 다음에 아들로도 번역이 됩니다. 그 다른 말로는
한여로도 번역이 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파이스는 파이오라는 말에서 나온 것이 되겠습니다. 잘 알다시피 여러분들에게 여러 번 말씀을 드린 것이 되겠습니다. 스트라이크, 때리다. 스마이트, 치다. 또는 스팅, 찌르다. 또는 허트, 상처를 받는 거예요. 자꾸 종은 어쩔 수가 없어요. 종은요, 말씀으로 자꾸 때리고 치고 찌르고 그러다 보니까 상처가 남아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마라. 이후로는 내가 내 몸에 흔적을 가져게. 예수의 흔적이. 자꾸 찔렀어. 예수님이 날 자꾸 찔렀어. 날 자꾸 때렸어. 말씀의 채찍으로 자꾸 때리는 거야. 자꾸 때리는 거야. 그 남을 게 흔적밖에 없어. 흔적. 그게 종이에요, 종. 자, 그러면 열방은 어떨까요? 열방은 에드노스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이 열방이라는 말은 말 그대로 젠타일이 되겠습니다. 이방인이죠, 이방인. 자, 여기서 열방이라고 얘기하는 말은 이런 말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전부 다 묶어서 다 열방입니다. 그게 미국 사람이든 어디 사람이든 상관없어요. 무조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열방에 속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심지어 국가도 포함됩니다. 다시 말하면 이거는 야만인입니다. 야만인. 피플. 우리가 뭐 잘 알고 있는 피플지도 있는데 어쨌든 간에 그런 거 다 전부 다 야만인이라는 얘기입니다. 열방에 속하는 것들이 되겠습니다. 또는 컴패니. 이거 무리 그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많이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거는 에도라는 말에서 나온 것이 되겠습니다. 이 열방들의 공통적인 특징을 보면은 비원트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거는 익숙해 있다라는 뜻입니다. 이 사람들은 익숙한 것만 받아들이려고 그래요. 자, 여기서 보세요. 종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여야 되니까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원래 본질적으로 싫어하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좋아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 세상에. 다 싫어해요. 그래서 오늘날 교회들이 보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말씀이 실종돼 버린 거죠. 그죠? 그게 오늘날 현상이에요. 말씀은 누구나 싫어해요. 그것도 지독하게 싫어해요. 그죠? 근데 그나마 여러분들이 말씀 잘해 온다는 것은 여러분들은 복된 사람인 줄 믿습니다.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제가 칭찬해 드릴게요. 칭찬.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정말이에요. 진심으로 하는 말이에요. 진심으로. 열방들은요, 익숙한 것만 하려고 그래요. 비커스텀 워즈가 되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사람들은 습관에 젖어 있어요. 습관. 심지어 비매너 워즈입니다. 겉으로 보기엔 예의가 발라요. 근데 그 속에는 악독으로 가득한 거야. 세상 물정으로 가득한 거야. 전부 다. 그러니까 이 입을 보면 답이 잘 나와요. 입은 스토마입니다. 스토마. 말 그대로 입은 마우스죠. 마우스입니다. 근데 이 스토마는 토모테로스에서 나온 말이에요. 무슨 뜻이냐? 샤프예요. 우리의 입이라고 하는 것은요, 샤프합니다. 샤프. 뾰족합니다. 뾰족해.
근데 여기 있는 사람들은 세상 것을 가지고 뾰족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상처만 주는 거야. 그런데 하나님의 종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상처 줄 것을 다 잘라내죠, 중간에. 그죠? 찔려가지고 말씀밖에 남은 게 없어. 그렇죠? 그러니까 말씀으로 샤프한 거죠, 샤프한 거죠. 템노입니다, 템노. 투컷입니다. 투컷. 그래서 진짜 종은 말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만 받아들이기 위해서 세상 것은 커트하는 겁니다. 커트. 세상적인 사고, 세상적인 가치관, 세상적인 말, 세상적인 경험 이런 것들은 다 커트해버리고 오직 다윗의 입을 통하여, 그러니까 성령님이 말씀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세상 말 너무 좋아하는, 막 좋아하는데 성령님이 와가지고 얘 좀 말해라 그래도 성령님 말에 들릴 리가 있나? 들리질 않지. 그렇죠? 성령님이 사용할래도 사용할 수가 없어. 저 사람은 맨날 앉아가지고 연예인 얘기나 하고, 이 세상 얘기나 하고 앉았고, 무슨 얘기하고 앉았는데, 아유, 저 사람 어떻게 저 사람 통해서 어떻게 성령님이 아무리 와가지고 그냥 팍 바람으로 역사를 해도요, 그거 지나가 버려, 그냥. 바람처럼 왔다가. 고운 유리도 윈드야. 바람처럼 사라지다. 그러니까, 주의 종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분도 성령님이 오셔가지고 그 입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신 하나님 말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신 하나님 말씀은 골로새서 2장 8절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르며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자,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왜 철학을 쓰지 말라고 여기 나와 있는데 왜 그 철학을 쓰죠? 난 그게 좀 이상해요. 이해가 안 가요. 목사님들이 왜 철학을 자꾸 얘기하는지 모르겠어요. 뭐 소크라테스가 어쩌니. 소크라테스는요, 나우나가 하기가 딱 좋아요. 수준이 나우나 수준이야. 갑자기 바지 벗어야 돼. 에? 그죠? 왜 우리는 그 수를 벗어난 거예요. 넘어간 거예요. 넘어간 거. 여기 나오잖아요. 철학과 헛된 속임수는 동률이에요. 동률. 그렇죠? 철학 얘기하지 맙시다. 조금 배웠다고 뭐 어쩌고 저쩌고 데카르트가 어쩌니 뭐 어쩌고 저쩌고 다 우스운 소리예요. 전부 다 우스운 소리예요. 참 웃기는 소리고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다 죽은 자들인데 뭘 죽은 예를 하고 앉았어요.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자꾸 사로잡는단 말이에요. 지금 우리를. 이것은 사람의 뭐라고요? 세상의 초등학문이라 그랬어요. 자, 철학과 헛된 속임수가 왜 전통이냐? 사람의 전통이냐? 파라도시스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파라도시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트레디션입니다. 말 그대로 전통입니다. 전통. 전통을 중요시.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조상의 전통을 중요시 여겼습니다. 그죠? 너희가 모세를 믿었더라면 나를 믿었으리라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님이. 그죠? 여러분 원래 모세를 믿게 되면 예수님 믿게 돼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 모세 안 믿었어요. 오늘날까지 안 믿어요. 왜 안 믿어요? 모세는요 나에 대하여 증언했다 그랬어요. 모세의 율법은요 자세히 보게 되면 예수님의 복음으로 꽉 차 있어요. 그림자예요. 그림자. 그 그림자를 벗겨내면은 복음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근데 조상의 전통을 자꾸 따르는 거야.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응? 조상의 전통의 전통. 답답해요. 어디넌스, 다시 말하면 법령, 조약 뭐 이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이런 것들을 중요시 여긴다라고 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조상으로부터 내려온 것이라는, 내려온 것, 쭉 내려온 것. 여러분, 말씀은요, 자 보세요. 조상은요, 아무리 거슬러 올라가도 아담이 최고입니다. 그렇죠? 아담이 끝이에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뭐 내안, 대을, 대들탈인 뭐 이렇게 따지죠. 그죠? 뭐 에픽, 뭐 다 외우지도 못해요. 어쨌든 간에 뭐 자꾸 그런 족속을 자꾸 따지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아담입니다. 그렇죠? 근데 아담 위에 말씀이 있었잖아요. 자꾸 왜 그걸 따지란 말이에요. 첫사람 아담 아무리 얘기해봤자 아무 소용도 없어요. 마지막 아담을 찾아봐야지. 전에 내려줘온 것을 자꾸 우리가 생각을 하는 거야. 핸딩 다운 뭐 이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또는 트래디션이니까 트랜스미션. 이건 양도죠, 양도. 조상이 양도해 준 것이 되겠습니다. 양도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파라디도미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파라디도미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걸 갖다가 맡겼다는 거예요. 조상들이. 너희들이 이걸 맡겼어. 맡기니까 여기다 또 살을 또 조금 더 붙여. 응? 거기다 또 맡기니까 또 그 다음 세대 가서 또 살을 조금 더 붙여. 왜냐하면 이게 그 조상의 전통이라는 것이 지키려다 보니까 이게 복잡해지기 시작하는 거야. 예를 들어서 안식일을 지키는 데 있어서 안식일을 갖다가 어디까지 지켜야 안식일이지? 이렇게 딱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그 다음 조상 때 가가지고 뭐라냐면 안식일은 요렇게 시간적으로 지키는 거다. 이렇게 해서. 그 다음 조상 때 가니까 시간은 또 해결됐는데 그 다음에 움직이는 이게 어디까지 움직이게 안식일 지키는 거지 이게 모르는 거야. 그래서 안식일은 몇 걸음까지 가면은 그게 안식일을 지키는 거고 그거 안 넘어서면 안식일 지키고 넘어서면 안식일을 범하는 거다. 이렇게 돼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안식일 날 오셔가지고 손 마른 사람을 갖다 고치시니까 안식일 날 쓸데없는 짓 한다 그랬어요. 그게 유대인들이에요. 그게 유대인들의 본질입니다. 본질. 맡겨준 거에 그것밖에 없는 거예요. 핸드오브. 쭉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파라디도미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파라가 되겠습니다. 파라라는 말은 against, 거스르기 위해서. against, 거스르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디도미가 되겠습니다. 준 것을 가지고서 내가 전통을 줬단 말이야. 준 걸 가지고서 예수님 거스르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컨트라리 투 대적하라는 거예요. 그거 하라고 지금 준 거예요. 조상의 전통이에요. 그리고 세상의 초등학문은 뭘까? 스토이케이온이 되겠습니다. 스토이케이온. 자, 이건 무슨 말일까? 초등학문이라는 말은 에르먼트가 되겠습니다. 요소가 되겠습니다. 요소. 자, 제가 잘 보면 멋있어 보여요. 루디먼트, 기초입니다. 기초. 프린시플, 원칙이 되겠습니다. 원 오브 어 로우가 되겠습니다. 줄을 섰는데
그 줄 선 것 중에 하나를 얘기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나온 말이 뭐냐면은 레터. 다시 말하면 한 단어가 나옵니다. 한 글자가 나옵니다. 글자. 알파벳의 글자가 나오는 거예요. 알파벳. 자, A, B, C, D 있죠? 그러니까 세상의 초동학문이라는 건 뭐냐면 그냥 A, B, C, D예요. 쉽게 얘기하면. 그런데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죠? 로고스는 뭐라 그랬어요? 단어라 그랬잖아요. 단어라고. 그런데 이 단어는 어떤 단어라 그랬어요? As embodying an idea. 하나님의 생각이 구체화된 거. 이 얼마나 차이가 납니까? 그냥 A, B, C, D 난 나열해 놓은 거예요. 초동학문은 세상의 초동학문은. 그런데 하나님 말씀 뭐냐? 한 단어 쪽에 하나님의 생각이 그 안에 다 포함되어 있어요. 이렇게 포함되어 있고 얼마나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의 초동학문이나 사람의 전통을 알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차이가 나요. 이거 아무리 알아봐도요, 기껏해야 철학과 헛된 속임수에 불과해요. 그냥 글자가 그냥 나열된 것에 불과해요. 하나님 관점에서 보면은요, 단어로 치지도 않습니다. 응? 아무리 멋진 말을 만들어내도 사람들 마음에는 뭐 툭 하고 와닿을지 모르겠지만은 하나님 관점에서 보면은 그냥 단어 하나 나열했네.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했으니까 우리는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동학문이 아니라 말씀을 따르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신 하나님 말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0장 35절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범사에 여러분들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 하심을 기억할지니라. 자,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줬다는 거죠. 바울은 범사의 모든 일에가 다 내가 너희들에게 모범을 보여주는데 뭐냐? 약한 사람들을 내가 도왔다. 약한 사람들을 도왔다.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우리 교회도 지금 보면은 약한 사람들을 돕는 일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 여러분 열심히 동참하세요. 대답이 시원찮아요. 열심히 동참합시다. 약한 사람들을 돕고 약하다라고 하는 말은 아스테네오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이 말은 말 그대로 약한이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또는 basic, 병든이 되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질병에 걸린이 되겠죠. be weak people이 되겠습니다. 더 의지가 약한. 어떤 사람은 의지가 약한 사람이 있어요. 아마 그냥 하나님의 일을 갖다가 그냥 열심히 한다고 처음에는 큰 소리 치다가 그냥 조금 가다가 손 넘어져. 무너져. 힘들어해. 그죠? 말씀이 어렵다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런 사람들이 다 질병뿐만 아니라 의지가 약한 사람도 바로 병든 사람인 거죠.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도와야 된다. 약한 자들을 돕고라고 하는 말을 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스테네스라는 말에서 나온 것이 되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무력한, 사람이 왜 무력한 사람들이 많잖아요. 생기가 없고 말이죠. 발랄하지 못하고 말이죠. 무력한 사람들이 많아.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도우라 이거예요. 쉽게 잘 무너지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죠? 이런 사람들을 돕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Without strength. 힘이 없는 뜻입니다. 힘이 없어. 힘이 있어야 되는데 힘이 없어. 힘이 없어. 이 힘이 없는 사람들을 우리가 도와야 되는 거죠. 그럼 어떻게 도울 수 있느냐? 여기 보니까 아라고 하는 말은 부정불변사예요. 이 부정불변사에다가 아에다가 스데노라는 말이 합성어가 되겠습니다. 이 말은 스트렝스는 다시 말하면 힘을 줘야 되는데 힘을 주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와가지고 힘을 줄 수 있어야 되는데 힘을 못 주고 있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힘이 있으니까 힘을 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내가 먼저 힘을 줄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요, 뭐 강호동이가 제일 힘든 거 같죠? 예수 안 믿으면요 다 쉽게 무너집니다. 별거 없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장 힘 있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힘이 되시는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그분의 은혜가 나와 함께 하기 때문에, 그분의 능력이 나와 함께 하기 때문에 내가 얼마든지 이길 수 있잖아요. 바울은 자기는 날마다 죽이면서 앞으로 전진을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처음에 주셨던 말씀처럼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이렇게 될 수 있었던 거예요. 힘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힘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걸 갖다 돕고 돕다. 안틸 람바노 마이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우리는 도와야 되는 거, 약한 사람들을 갖다가 도와야 된다. 안틸 람바노 마이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안틸 람바노 마이라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말 그대로 헬프하는 겁니다. 우리가 도와주는 사람, 도와준다. 예수 믿는 사람 도와줄 수밖에 없어요. 내가 돈이 많아서, 내가 더 건강하기 때문에, 내가 더 잘났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거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게 아니에요. 도와줘야 돼. 서포트 해줘야 되는 거죠. 서포트, 우리가 해야 될 일이다 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또는 에이드, 돕다, 또는 돕다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전부 다. 그런데 이 안틸 람바노마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안티라는 말입니다. 안티. 안티라는 말은 어떤 뜻이냐면은 opposite이 되겠습니다. 반대로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플러스에다가 그 다음에 람바노마이, 람바노가 되겠습니다. 람바노라는 말인데, 이 람바노라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나한테 컨시브, 품게 하셨기 때문에, 가지게 하셨기 때문에, 리시브, 받게 한 것이잖아. 받게 한 게. 나한테 받게 하신 거 있잖아. 여러분들에게 주신 거,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 주신 거는 다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이 받게 한 것을 반대로, 자, 받았단 말이야. 반대로 줘야 된다는 거지. 그래서 약한 사람들을 돕고,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정확한데도 불구하고 이 정확한 성경을 갖다가 알아보지를 않으려니까 그냥 세상에서 말하는 그냥 사람들이 좋아,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냥 좋아, 그런 정도의 수준으로 살고 있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기억하시고 행하셔서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주신 하나님 말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신 하나님 말씀은 빌립보서 2장 16절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자, 생명의 말씀을 밝혀.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날에 자랑할 게 뭐예요? 생명의 말씀밖에 없어요. 착한 거. 아까 제가 착한 건 부수적으로 따라 나오는 거예요. 부수적인 거. 부록 아시죠? 부록. 부수적으로 따라온 거야. 그러니까 말씀으로 살다 보니까 부수적으로 행하는 것 뿐이야. 그거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가지고 자랑거리 해봤자 아무 소용도 없어요. 그냥 마지막 때 가서 잘 자랑할 거는 생명의 말씀밖에 없어. 여기 나오잖아요. 제가 거짓말하는 게 아니다. 말씀 자체가 생명이라는 거예요. 생명. 생명의 말씀이라는 것은 생명. 그래서 저 광화문에 가면 생명의 말씀사라고 하는 책방이 있죠. 아직까지도 안 망했더라고요. 다행히. 옛날에는 대단했습니다. 우리가. 제가 신학교 다닐 때마다도 그 생명의 말씀사가 보글보글했습니다. 근데 지금 어쩌다 한번 가보면요, 사람이 없어. 사람이. 그것도 줄어들었어. 면적도. 어? 보니까 안타깝더라고요. 보니까 지금 참 생명의 말씀이 밝혀야 되는데 생명의 말씀을 밝혀. 이것만이 나의 다름질. 바울이 지금까지 달려왔단 말이야. 그 다음에 수고, 이런 것도 헛되지 아니하고, 결국에는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은 이거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왜 말씀이 생명이냐? 생명이라는 말은 조에라는 말이 나야 되겠습니다. 말 그대로 말씀은 라이프입니다. 생명입니다. 생명. 말씀은 생명을 줘요. 죽었던 사람을 살린다니까. 진짜라니까. 그걸 안 믿어서 나 미치겠어요. 안 믿어서. 어? 나는 이미 살았는데요?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얼마나 죽을 일들이 많은 줄 아세요? 죄를 끊임없이 짓잖아요. 끊임없이 나쁜 생각을 하잖아요. 끊임없이 딴짓을 하잖아요. 나를 죽일 일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러니까 생명의 말씀을 끊임없이 채우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것은 라이프 타임이라고 나와 있어요. 생애입니다. 전 생애를 거쳐서 필요한 것이 생명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생명이라고 하는 이 말은 도단말로는 비고가 되겠습니다. 활기입니다. 활기. 사람이요, 힘이 없을 때 말씀이 최고 좋아요. 여러분, 활명수보다 더 좋은 게, 활명수는 얹혔을 때 먹는 거잖아. 그렇죠? 힘이 없을 때 먹는 제일 좋은 음식은 뭐냐? 생명의 만나입니다. 생명의 떡입니다. 예수님 그랬잖아요. 모세가 준 떡을 먹은 자들은 죽었거니와 내가 주는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그게 생명의 떡이에요. 바이탈로리가 되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생기입니다. 생기. 어? 하나님이 처음에 구약 성서에 보면은 에덴 동산에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어떻게 하셨어요? 그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 넣으시느니라. 근데 그 생기가 사라져 버렸어. 죄로 인해서, 불순종으로 인해서. 끊임없이 거절하고 불순종하고 계속해서 고집을 부림으로 인해서 생기가 다 살아남아서 그 생기를 갖다가 살릴 수 있는 게 바로 이 말씀이에요. 조에라는 말은 자오라는 말에서 나왔어요. 자오. 어? 자이라는 아파트는 있는데 자오라는 아파트는 없더라고요. 내가 건축에서 하면 자오라는 이름을 짓겠어요. 자오. 왜 그러냐? 이름이 너무 좋아요.
리브, 살다는 뜻이에요. 살다. 좌우 아파트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는 아파트. 멋있잖아. 그죠? 그러니까 그 아파트에 가서 살면 항상 생기가 발랄해.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죠? 또는 to live, 살게 하다. 또는 alive, 살리다. 여러분, 사람을 살리는 게 말씀이에요. 말씀이 나를 살리는 거예요. 말씀이. 그러니까 자이 아파트보다는 좌우 아파트가 낫다니까. 이거 좀 듣고서 좀 누가 좀 이름을 지어줬으면 좋겠어. 이름도 간단하고 좋잖아요. 좌우 아파트 이렇게 하면 멋있잖아요. 생명이 이게 생명의 말씀을 그 다음에 밝히라 그랬습니다. 밝히다. 에페코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생명의 말씀을 밝히다. 밝히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마크란 뜻입니다. 마크. 흔적을 남기다. 여러분, 생명의 말씀이 자꾸 내 속에 들어오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그것이 잊어버렸다 하더라도 자꾸 하다 보면 내게 흔적을 남겨요. 흔적을. 그죠? 그래서 나중에 꼬리표를 달게 돼. 마크를 달게 돼. 그죠? 말씀이라고 하는 마크를 갖다가 내가 달 수가 있는 거예요. give heed unto가 되겠습니다. 멋에 주의하다. 여러분, 말씀이 있는 사람은요, 어떤 일을 하다가도요, 이건 하지 말아야지. 주의를 하게 돼요. 그렇죠? 말씀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그냥 질주의 본능이야. 그죠? 그냥 질주해. 그냥 마냥 끝까지 질주해. 하다못해 게임을 하는 사람들 보면은요, 게임을 하더라도 생명의 말씀인 사람들은 하다가 이거 참 아니다 싶으면 딱 그쳐. 생명의 말씀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돼? 나 질주해. 밤새도록 질주해. 그 다음에 아침에 되면 눈이 캥 쓰게. 밥 먹고 또 해. 희귀꼬물이 되는 거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의 말씀을 밝힌다는 것은 내가 말씀 때문에 주의한다는 거죠. 사람이 해야 될 것, 하지 말아야 될 것, 아주 안 할 수는 없어요. 아주 안 한다는 것은 참 어려운 얘기예요. 굉장히 어려운 얘기. 그렇지만 거기 목적을 두고서 나가는 거지. 계속해서 못에 주의하다. 생명의 말씀을 밝힌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stay라는 말입니다. 말씀이 내게 머물다라는 뜻입니다. 다른 말로는 생명의 말씀을 밝힌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불을 밝힌다, 라이트가 되겠습니다. 또는 bright, 말 그대로 밝아지고 총명해지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는 것이 바로 밝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생명의 말씀 밝힌다는 말은 다른 말로 또는 disclose가 되겠습니다. 이 크로즈를 갖다가 벗겨내는 거죠. 벗겨내는 거. 막았던 걸 갖다가 벗겨낸 거예요. 내 속에 있는 정말 하나님이 원래 사람을 창조하실 때 보시기에 힘이 좋았던 그 모습이 있잖아요. 근데 그게 지금까지 막혀 있어서 다 막혀 있었는데 말씀이 딱 들어오니까 어떻게 돼요? 벗겨지는 거야. 리비얼 되는 거예요. 응? 이게 바로 생명의 말씀을 밝혀. 그런데 이거는 어떻게 되냐? 에피라고 하는, 에피는 제가 항상 말씀드렸듯이 바로 십자가다 플러스 에코의 합성어가 되겠습니다. 에코는 무슨 뜻입니까? 해부입니다. 십자가를 내가 가져야 돼. 여러분, 십자가는 뭡니까? 남들이 안 가는 길이죠. 고난의 길이죠. 어려운 길이죠. 예수님이 뭐라 했습니까?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렇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그렇게 안 하면 합당하지 않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계속 따라가려다 보면은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야 돼. 자기를 부인함. 자기라고 하는 게 자꾸 나온단 말이에요.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던 또 플래시, 인간 자체 육체가 욕심이 있기 때문에 자꾸 나오게 돼요. 나오는 것 같다가 거절을 하고 십자가를 지고 열심히 따라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이게 필요한 사람이에요. 십자가 필요한 사람이에요. 십자가 필요한 거죠. 그러면서 끊임없이 be with child, 어린아이가 돼가는 거예요. 점점.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18장에 뭐라 그랬습니까? 응? 제자들이 물어보잖아요. 누가 천국에서 큽니까? 얘기하니까 예수님이 2절에서 뭐라 그럽니까? 하는 말이 아주 간단하게 얘기합니다. 천국에서 큰 거 중요한 게 아니라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들어가는 게 더 중요해요. 들어가는 게. 그 다음에 천국에서는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히포타스, 나를 낮추는 자가 큰 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들어갑시다. 들어가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끊임없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생명의 말씀을 열심히 밝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한번 믿음 가지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생명의 말씀을 날마다 밝힐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끊임없이 그래서 달려서 나의 다름질과 수고가 헛되지 아니하는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믿음 가지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